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부족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제 생각과 제 말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나귀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저희들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성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런 죄성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저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벗어나 돌아서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정인이의 부모들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단기 선교 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1년이 지나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인이의 부모님은 특별히 인격적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1절과 17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을 폐하고 무시하는 이방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서 많은 혼동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는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회심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회심했지만 옛 전통과 새로운 복음 사이에서 혼동하는 회심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독교는 유대교를 벗어난 이방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완성한 것이다.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은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처음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마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조상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BC 2000년 경에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다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인지가 가나안 땅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대리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지를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풍성한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혈통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이후에 1000년의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바로 마태복음의 처음 독자 유태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바로 너희들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하면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유태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이 땅에 시작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정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유태인들이 생각했던 나라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우리가 이 족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태인만을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태인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유태인으로 택하고 그리고 남자로 택했다라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유태인을 통하여 유태인 남자들이 중심이 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서도 유태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태인들만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3절에서 12장 3절에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람이란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그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17장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이니라. 유태인들의 선민의식을 가진 유태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이 복을 받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유태인들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삭 말고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하갈과 또 다른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과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유태인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장 2절부터 17절까지에는 4명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룻, 그다음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여인은 다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지만 같은 그 가나안 사람이 같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아마 히타이트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아가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이렇게 4명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아마 어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하여 아니다. 우리의 적통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서 오직 가운데 사라를 통한 이삭만이 우리의 적통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의 4명을 통하여서 이 주장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이스라엘의 적통 족보에서도 이방 여인 4명이 그들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그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유태인들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유태인과 이방인을 합한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1장 마태복음 앞으로 가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라는 것을 풀었으면은
기원에 대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기원에 대한 책이다. 근데 여기서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다라고 할 때 이 기원이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 현대 자동차에 보면 제너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원이라는 말은 제너시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얘기할 때 이 창세기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제너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창세기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이 같은 단어 기원, 제너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가서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할 때 이 내력, 바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기원이 이렇다라고 할 때 거기서 제너시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바로 여기서 아담의 계보를 할 때 이 계보에 바로 같은 제너시스, 기원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또 다른 이스라엘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강조합니다.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사 같은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유태인의 혈통을 넘어선 새로운 나라가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시작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권리,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하나님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게 다스린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이상적인 왕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처럼 그들 역시 유태인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싶어 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였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태인들처럼 유태인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가정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버립니다. 보통 유태인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내는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줄 수단이지 그렇게 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버립니다.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버렸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얼마 안 되는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은 다음입니다. 그때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동행한 지 20년에서 24년 정도의 사이가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의 중심이 나고 여자는 날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선민의식이 그 삶 가운데 이 죄성이 그 가운데 그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강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여버린 살인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율법을 의하면은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여러 왕들도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불의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면은 야곱이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양자 삼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17절에 보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다 14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14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많은 유태인들은 7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완벽한 숫자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14는 7이 2번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완벽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 삼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하지만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그들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선택도 아니요 그들의 거룩함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잘나서 거룩하여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선민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태인 너희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태인을 포함하여 온 민족을 위한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거룩하여서 너희들이 부강하여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진 유태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그동안 여러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택함을 받을 만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 죄인, 가난한 사람, 병든 자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남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방인, 가난하고 병들고 병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 대하여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대했습니다. 무시하고 학대하고 자기들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이방인까지, 그들이 더럽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인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위에서도 분명히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의 왕권을 누리지도 않고 그의 왕권으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유태인들의 눈에 보기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여인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친구가 예수님은 되셨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또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 위하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과 죄의 결과로서 오는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정말 그 정인이 사건을 통하여 저희는 선택받은 자의 삶, 선민의 의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왜 정인이, 부모님이 정인이를 입양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검찰에 의하면, 검찰의 조사를 해서 기록에 의하면은 큰딸에게 여동생이 있으면은 큰딸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답니다. 큰딸을 위하여 자기의 피로 낳은 혈과 육으로 자기의 본능으로 이끌리는 이 큰딸을 위하여 둘째 딸을 입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입양한 정인이는 큰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만 존재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그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선택받은 나의 아들과 자녀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내 아들과 딸을 위하여만 존재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 며느리도, 내 사위도 내 아들과 딸에게 도움이 될 때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땅은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가정이 주인이고 중심이 됩니다. 다른 모든 가정들,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넓혀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오만함,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먼저 선택받은 자들이 주인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지 않은 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아서 축복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이 죄성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죄성, 나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다른 모든 것은 이 주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죄성을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중심이 나이고 나의 가족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 죄성의 문제를 어찌 해야 될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